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 제목은 하나님의 양심과 인간의 죽은 양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링 힐링 집회. 홀리는 뭡니까? 거룩하다는 말이고, 힐링은 뭐예요? 치유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치유를 해주신다, 그런 집회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치유사역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과 각종 질병과 어두움의 영, 귀신들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런 신자분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매주 화요일 2시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되는 돌항아리 홀링 힐링 집회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그 유튜브 있죠, 유튜브로 딱 들어와서 돌항아리 TV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오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잖아요, 그죠? 나갈 출이거든, 한문말로, 그죠? 들어올 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은 이집트니까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거야. 애굽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 이집트는 뭐라고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며 따르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집트, 거기서 내가 나왔구나. 세상에서 나왔구나. 할렐루야.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에 그런 감격이 없으면 그건 죽은 영혼입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하나님의 양심과 인간의 죽은 양심. 하나님의 양심, 인간의 죽은 양심. 양심 이게 딱 이렇게 내가 대조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소할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이 있나? 그 하나님의 양심이 뭐지?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양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양심은 바로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10계명이에요. 10가지의 계명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양심이 10계명이 되는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알게 될 거예요.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여기 집중해서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선 이 양심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심. 양심은 그 한말이야. 그죠? 한글로 양은 뭡니까? 어질 양. 그 다음에 심은 뭐지요? 마음심이야. 어진 마음. 그게 바로 양심이에요. 그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르고 착한 마음이라 하고 또는 사물의 선악과 선악이 뭡니까? 사물의 착하고 악하고 하는 거 그리고 정사를 판단하고 정, 옳고 정, 바른 거 사는 뭐야? 악한 거 정사를 판단하고 명령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요 양심을 conscience라고 되어 있어요. conscience. 그래서 양심적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죠? 이런 양심에 비추어 부끄럽지 아니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뭐 또 그런 얘기 있죠. 양심의 자유. 그죠? 양심의 자유. freedom of conscience. freedom. 자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는 자기 양심에 어그러지는 신념이나 행동에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세계 여러 나라의 그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은 양심 선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양심이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요. 네, 그렇게 말씀했고 또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런 구절도 있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씀하는 양심은요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의 양심은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거짓이 가득하고 더럽고 악하고 초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양심. 인간의 양심은 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그가 선한 행위를 하고 바른 행위를 하더라도 그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언젠가는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 속에서 인간 기대의 양심을 논할 때 개중에는 착하고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산 사람이야. 바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양심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양심이다. 죽은 양심이다. 세상에서 바르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죽은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인간의 양심은 죽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인간의 죽은 양심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그러면 그 중간에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저분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내 양심이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양심은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이라고. 그러면 그 십계명이 왜 하나님의 양심이 되는지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십계명을 왜 인간들에게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십계명을 주실까? 그러면 창세기 3장으로 올라가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에 가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가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그죠? 그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단 마귀가 나와요. 이 마귀는 원래 신들의 하늘에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있었던 천사장입니다.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야. 여기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보면요,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자기가 피조물의 창조주인 것처럼 신이 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보좌를 장탈하려고 다 그래 마음을 먹었어. 요즘 말하면 그거야, 구테타야. 구테타. 하늘나라에서, 그 영계 하늘나라에서. 그 결과 신들의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이죠.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잘 나와요. 땅으로 내려온 사탄은요, 하와 보고 너도 하나님처럼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꾸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생각으로 유혹합니다. 생각. 그죠? 그 유혹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탁 바라보자 사탄은 그 하와가 딱 바라보는 그 선악과가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도록 자꾸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다 하와가 먹었습니다. 자신도 먹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먹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겼으므로 함께 그 죄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담 이후 사탄에게로 나간 가인의 계통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동질이 되어버렸어요. 가인의 후예가 됐단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메시오 아담 지구에 막 태어난 사람들을 몇백억 되겠지.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그거에 제일 올라간 게 누굽니까? 살인한 자가 누구죠? 최초의 살인한 자가 가인이라니까. 가인. 아무튼요,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다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죄예요. 원죄. 사탄 마귀와 한 통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부터 사탄의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된 겁니다.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죽은 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양심. 하나님의 양심이 없어. 죽은 양심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영혼 육이야. 딱 세 개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죠? 영과 혼과 육. 우리들 보이는 이 몸은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야. 그죠? 맞죠? 그릇이야, 그릇. 그리고 또 혼은 또 뭐예요?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3요소가 뭡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직관. 또 뭐죠? 양심. 그 다음에 또 뭐죠? 교통. 하나님이 직관을 딱 주신 거야. 하나님이 양심을 딱 준 거야. 그래서 교통하라고 준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과 단절해져 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고상한 부분으로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거하고 있으며 직관과 함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직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영의 감각기관이에요. 네? 영의 감각기관. 따라합니다. 직관은 영의 감각기관이다. 영어의 감각기관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몸을 탁 꼬집으면 어떻게 돼요? 아프지요. 내가 아픔을 느끼잖아. 이 보이지 않는 영도 감각 기능이 있다는 거야.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는 것 같다 우리가 느낀단 말이야. 영어로. 그거는 영어로 느끼는 감각이야, 감각.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런 감각 기능이 없지. 오로지 뭐 그냥 육으로 보니까, 육으로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모든 일은요, 이 직관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양심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직관이 사라지고 그 양심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예 죽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이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있는데 단절되어서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을 만든 창조주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태어난 아기가 보면 많이 태어나잖아요. 지금 산부인과에서 그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아기가 커가면서 어른이 돼가면서 이게 복음을 전도받지 않으면은 그 아기도 천국 못 가. 그 아기가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가지고 그 사람이 딱 알려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천국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양심으로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다 자기 위주, 자기 본인의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뭔가 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양심, 직관 이렇게 다 끊어졌기 때문에 교통이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게 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말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정부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르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론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창조론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거든.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들어있죠? 진화론. 진화론을 한답니다. 개중에 이제 캐톨릭이나 이렇게 그저 크리스찬 계통, 기독교 계통의 학교는 그걸 가르치지 이제. 그럼 가르치는 학교가 몇 개나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면요 교사 쫓겨납니다. 이상한 거 가르친다고. 보편적인 세상에서 하는 거 가르쳐야지.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이 끊어져 있다는 거야. 끊겨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이 없는 겁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절대 숙이지 않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10가지의 계명, 즉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범한 제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면서 그 죄들에게서 나와서 살도록 하는 그 10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살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언약의 법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백성이 부지 중에 계명을 범했을 시는 용서받을 길이 있었지만 지키라 명령하신 것을 듣고도 고의로 또는 자기 육신의 사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은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좀 긴 내용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계명 10가지 중에 먼저 4가지는 뭡니까? 먼저 4가지는 뭐지요? 대신 계명이에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10계명 중에서 10개 중에서 4개는 그게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딱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딱 계명이야. 약속이야. 그렇게 다 해야 돼요. 이 4가지의 계명이 바로 우리들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양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양심이 그 4가지야. 그러면 인간 대 인간끼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게 대인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너희들 인간끼리는 이렇게 하라고 다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어요. 자, 봅시다. 5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가지. 여기에 대인계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4가지.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또 인간끼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6개. 그걸 합쳐가지고 10개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살리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양심의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10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이 율법은
어디에 새긴 법인가요? 십계명을 근간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근간이 뭐죠? 뿌리근자지. 뿌리근자. 그래 모든 율법이 많잖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그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십계명으로부터 나온 거야.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막 적어놓은 그게 613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자꾸 범하니까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막 그걸 적었어야 돼요. 그게 613개라니까. 그 따른 쭉 내려오는 계명이. 여러분,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이 율법은 어디에 새긴 법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두 돌판에 새긴 법입니다. 두 돌판. 마음에 새긴 게 아니야.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가 보여준 거예요. 이 돌은 우리들의 육체를 상징하거든요. 우리들의 육체를 상징해. 육체를 상징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혼을 상징한다. 혼. 이 육체의 부분은 미완성입니다. 이제 신비에 새겨지는 단계가 왔습니다. 이 율법을 우리가 알 때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것이 뭐 때문에 줬다고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너희들은 이거 제대로 안 지키면 죽는다는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누굽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라. 이렇게 증거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안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또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로마서 이런 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을 심판국에 딱 가두기 위해서 주신 거야. 너가 안 지키면 너희들은 안 돼. 율법을 이 제대로 안 지키면 영생은 없어. 천국에 못 들어와. 그렇게 딱 한 겁니다. 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거예요. 천사들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고요. 천사들로 십계명을 딱 모색해 줬거든요. 시내산 가시던 물 거기서 다 하나님이 천사들로 현존해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또 그러죠. 율법을 주셨으면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 반드시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 그거 십계명과 여러 가지 된 이게 된 그 수많은 계명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지켜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이 율법만 가지고 된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냐 딱 갇혀있는 거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했다고. 예수님을 똑같이 우리처럼 죄인의 신분으로 의인이지만 죄인으로 자기가 딱 그래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완전히 깨달은 거지.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구나.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 이렇게 딱 메인바 되게 만들었구나. 다 깨달은 거지. 사도 바울이. 우리도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은 첫사람 아담이 이 계명에 대한 죄를 지었으므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육체에만 새겨지고 마음 신비는 아직 새겨지지 않은 법이거든요. 그게 십계명이. 그러니까 십계명이 두려운 법이야. 저거 안 지키면 죽는다는데 큰일이야. 이런 막 두려운 법이야. 십계명.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이 십계명이 다 심겨져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아멘.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이 힘들잖아. 그래서 성령으로 탁 인침을 받고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는 거지. 성령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열 번째가 뭡니까? 탐심을 버리라. 탐심, 돈, 물질, 인간 대 인간. 성령으로 하면은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주의 종들은요, 율법은 폐해졌다고 막 그럽니다. 그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아니, 정신 나간 그런 목사가 있더라고. 아니에요. 그런 걸 떠나면 안 돼. 그래, 사랑으로 하면 된다고 사랑 얘기하면서, 사랑이 충만하면 시키는 거 안 지키고, 그럼 사랑이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저 불교나 저런 데 가가지고, 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을 한다고 됩니까? 그럼 안 되지. 사랑이 충만하되, 말씀하는 십계명은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그걸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배워봅니다. 마태복음 5장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기 딱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십계명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양심을 딱 박아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 마음 안에. 나는 뭐 성령으로 자유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에? 나는 모든 걸 자유하고 그냥 성령 안에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안 지켜. 그 지옥 가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저버리잖아. 하나님의 양심을 저버리고 어떻게 그래 천국문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아니 하나님의 양심을 한다면서 WCC 있잖아. WCC 하는 거 그죠? 그 온 세계 나라 다 몰리가 종교는 하나다 해가지고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이슬람교, 심지어 무당까지 전부 다 모여라 해가지고 하나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석가도 그리스도다, 공자도 그리스도다, 마호메도 그리스도다 다 똑같이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십계명 이게 앞에 네 가지 딱 말씀한 이게 내 양심이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 양심이 돼. 내 양심 하나님의 양심이 딱 들어와야 돼. 그래야 그런데 안 가거든요. WCC는요 그 배후에 사단이 딱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디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갖다가 똑같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리스도로 보게 됩니까? 말도 안 되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 또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양심을 알게 하는 그런 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계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으로 또 가봅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아주 강경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35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 첫째는 계명하는 그게 뭡니까? 계신 계명 4가지야. 여기 둘째 되는 계명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6가지 계명이에요. 대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제끼 않고 어떻게 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안식일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사탄 쪽에 선 사람이야. 율법은 폐해진 게, 이 십계명은 폐해진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죠? 부모를 막 욕되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지요. 그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내가 왜 다른 사람의 그거다가 내가 막 마음도 훔치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거든 그거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양심,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양심이라니까요. 그 본질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너희들의 이웃 사랑, 이 부분을 다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십계명의 완성이에요. 성령으로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사랑 안에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율법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있음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게 내가 깨달은 것 같아야 돼.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거 있잖아. 깨달아가지고. 그게 바로 내 깨달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성령 이 말씀이 내하고 같이 딱 되거든. 그리고 성령 말씀이 내하고 같이 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딱 내하고 같이 보정해 주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인간 속에 있는 직관과 양심이 죽었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네? 직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직관. 영의 감각이. 아, 예. 영의 감각이야, 영의 감각.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다 기도하시면서 막 이렇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몸에 임한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가 이걸 육체를 꼬집으면 아프잖아. 그죠? 슬프면은 내가 슬픈 일을 당하면 내가 눈물이 나잖아. 기쁘면 내가 없잖아. 그죠? 그게 감각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감각. 근데 그 감각 그걸 말고 영의 감각이 있다니까. 영의 감각. 영의 감각. 따라서 영의 감각. 성경 말씀 막 깨달아지는 거는 영의 감각이 있다고 하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걸 내가 깨달은 거야. 영의 감각을 막 주시는 거야. 그걸 직관이라는 거야. 직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이 딱 끊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요.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기도 앞으로 전도나 선교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몰라. 우리도 지금 손녀, 손자가 태어났는데 박시온이, 박항은이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애도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냥 그 애들은 커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뭐 60, 70, 80 돼가지고 또 죽어. 그러면 몰라. 충분 못 간다니까. 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 전도하는 거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영이 확 열리는 거죠. 그 애들 하여금.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인간 중에서 그 양심이 바르고 선한 사람도 많습니다. 겸손하고 착한 사람도 많아. 저 사람 보고 싶고 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양심 네 가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양심 네 가지 뭐라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 이는 뭐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3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에 걸지 말라. 4. 안식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네 가지를 모르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착하다고 하는 사람을 몰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이 끊어져 있어. 몰라. 그래서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네 가지의 계명을 무시하고 경히 여기거든요. 네? 인간의 죽은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 이 네 가지를 몰라요. 대인 계명 6가지,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6가지. 이거는 세상에서 벌을 받고, 이걸 잘못하면 세상에 벌 받잖아요, 그죠? 그럼 감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대신 계명 4가지 계명은 몰라. 하나님의 양심을 몰라.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무슨 뭐 전단지 있잖아, 전단지, 그죠? 전단지, 전단지, 전단지 그거 있잖아, 전단지. 이거 무슨 교회를 소개하는 전단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쭉쭉쭉쭉 해놨잖아.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 적어놨어.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소리를 빼놨어. 없어. 내가 많이 받아봤거든. 나도 다니면은 이 집사님들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주잖아요. 그걸 받아 가봐보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런 걸 쓰면은 안 온대.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지옥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뭐 제대로 믿는 사람도 앞에 4가지 하나님의 양심 그걸 자꾸 경히 여기고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자유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또 나 이를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내 우상을 숨기지 말라, 그거 자꾸 하고 있죠. 정말 못 가요. 내가 그랬잖아. 낚시, 등산, 골프, 그죠? 그런 거 그거 우상이라니까. 우상. 아니 그거 골프 치고 막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나고 나중에 천국 가랍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인침 받은 사람은요 멀리 한다니까. 멀리 합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내가 지켜야지. 내 양심이 돼야지. 아멘? 아멘. 자, 손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 있어요. 우리 오른손에 이 양심이 내 양심이 된다. 내 양심. 내 양심이 된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양심이 하나님, 하나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양심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양심이 내 양심이 된다. 내 양심이 된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선서했어요.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신자들은요 어떤 계명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죄에서 사함 받아서 영적으로 자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양심인 십계명을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그 두려운 법이 결코 아니라 그 법이 내 자신의 양심이 되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 아멘. 그러면 골프 치고 뭐 등산하고 낚시하고 막 스포츠 광인대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기도하면서 내가 이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4가지 앞에 대신 계명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 현혹이 되어서
그래 빠지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책 또 십자가 그 외에는요 어떤 책이라도 인터넷 정보도 그런 거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는 것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자기 주변 정리, 예? 자식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골프, 낚시, 등산 이것도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돈, 물질이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무슨 장신구, 뭐 인형, 무슨 뭐 애완견, 반려견 이것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 요즘 보니까 무슨 그 어린애 태워 다니는 뭐랍니까? 유모차에다가 그 개를 태우고 다니더라고. 완전히 우상이 됐거든 지금 그게. 아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짐승이 우상이 돼가지고 지금 안에 사람도 못 먹는 그 음식을 그거다가 그냥 칠면조 고기도 주고 뭐지. 완전히 그냥 우상이 돼버렸다. 우상. 그리고 정치도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끊어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제3계명 내 이름을 막는 데에 행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종교와 결탁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죠. 그죠? 그 막는 데에 행한 거야. WCC 그 막는 데에 행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놓습니까? 말도 안 돼 진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성수를 경히 여기지 말고 성령께 이끌려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와야 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양심에 이끌려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심령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양심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은 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심인 십계명이 우리 영혼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양심이 내 양심이 되어서 정결한 신부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